바이블 아카데미 75번째 오십과 요한 1, 2, 3서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 1, 2, 3서는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신약 성경 속에 요한, 여기 이제 1이 빠졌네요. 신약 성경 속에 요한 1, 2, 3서는 어떤 부분입니까?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등 이런 성경들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반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유세비우스라는 초기 교회사가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이렇게 불린 이유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 어떤 집단이 아닌 일반 독자들에게 보낸, 일반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분들, 요한계시록은 박해에 대한 언급들이 있죠. 그래서 로마 황제 도미티안 사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책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아마 언급이 되었을 텐데요. 신약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쓴 성경들이 존재하는데 그 기록 목적들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들이죠. 요한복음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지었고, 요한계시록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유월절 기도회를 비롯해서 11월부터 요한계시록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줌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과 마귀의 유혹을 싸워서 이기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1, 2, 3서는 왜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목적이 나와 있지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 2, 3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도 잠깐 언급했겠지만 오늘은 사도 요한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일대기를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그 중에 베드로,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형제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베대의 아들들, 여기 또 형제이죠. 그리고 나머지 빌리비, 바돌로메, 또 마테, 도마, 작은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이렇게 있죠. 나중에 이제 마띠아라고 해서 새로운 제자가 들어오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12제자는 이 제자인데 그 중에 바로 사도 요한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요한은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고요. 사도이며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애제자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말들을 성경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한은 야이로의 딸을 내살리는 기적, 타bor산에서의 변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마다 바로 이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요한의 상징은 독수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마르키온주의 같은 거기에 대항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요한의 어떤 복음 사가로서의 저술 활동을 높이 나는 독수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의 상징은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세베대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형인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더불어 어부로서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게셋날에 게네사렛 호수에 배를 타고 그물을 손치다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와 사건들을 남겨준 채 제자가 되죠.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게네사렛이라고도 하지만 여기 또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같은 곳입니다. 또한 성경에 그 형 야고보와 함께 하늘 보좌 논쟁을 일으킨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바로 어머니의 어떤 치맛바람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우편은 결국 예수님의 마신 잔을 바로 십자가의 그 내용을 마시며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은 한 명 더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성공 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없겠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세상의 길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 보좌, 이 논쟁과 연관되어 있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또 가짜이고 또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공하실 때, 왕이 되실 때, 뭐 그것이 하늘의 왕인지 이 땅의 왕인지 모르지만 큰 권력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죠. 바로 이 보좌라는 것은 히브리어 키셋, 헬라어로 드로노스, 자리, 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경우에는 왕자, 높은 권력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정하신 자리이고 하나님의 권력, 왕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보좌와 관련된 성경의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왕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이고 자리에서 내려치다 하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다는 뜻이고 보좌 옆에 앉는다는 것은 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다. 항상 그래서 어떤 권력과 관계에 있는 그리고 그것이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 심판과 관련 있는 것이 보좌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한 것으로 그곳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또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성도들과 예수와 함께 앉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 우측에 있다는 자석을 뭐 배치하고 있다는 뭐 꼭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과 왕권과 통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이런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편이라는 단어는 항상 힘, 은총,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들을 제가 이 교재에는 다 있으니까 한 부분만 언급하면은 바로 마가복음 16장 19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은 다 성경들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우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보좌에 앉으신 이로 표현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시오다 하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우편이 아니라 그 보좌 자체에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또 권세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또 특별히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른 계시록에 대한 성경들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보좌와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하느냐, 가짜냐. 자칭 하나님이며 예수이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서는 다윗의 왕위가 40년이었는데 예수님이 3년으로 왕위로 왔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교주가 37년을 채워야 한다는 소위 다윗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가짜입니까? 허무맹랑합니까? 근데도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 신천지는 이 보좌와 관련돼서 좀 세밀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보좌를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 앉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처음에 다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쪽에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여기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가짜 주장을 하는 겁니다. 3장 21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이 신천지에서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이 신천지의 주장인데요. 본문 21절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죠. 말씀은 위가 셋이요 육체는 하나이니 삼위일체라 할 수 있고, 이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가짜죠. 3장 12절에는 이긴 자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였으니 일체의 위가 셋이니 이것을 말하면 삼위일체이다. 이마니엘 천국 비밀 계시. 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구냐고 많은 논란이 계속되어 있다.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그것이다. 이미 진술된 대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시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삼위신이 일체된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와 하나 되신 후에, 같이 보좌에 앉은 후에 지상의 사명자 육체에 임하여 통치하신다. 이때가 하나님이 친히 장막에 거하시는 때다. 이 지상의 사명자 육체, 바로 이만희에게 임해서 이 보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리라고 표현할게요. 이만희가 같이 있다. 그 자신이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위 성경 구절에서 앉은 것과 같이 하는 표현은 비유법이죠. 이기는 자는 당연히 이 서신문의 수신자이죠. 요한계시록을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을 참고 견디는 성도를 뜻합니다. 이게 이만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본문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한 의자에 동시에 앉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장소 자리 배치가 아니라는 것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앉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보좌 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예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의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권세를 주겠다. 함께 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또 이 아까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 위의 일체가 함께 있다. 이 삼위가 일체에 함께 있다. 그래서 한 육신에 같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건 한문을 가지고 풀이한 것이죠. 삼위일체는 세 보좌가 한 몸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가 이제 자기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삼위일체는 보좌와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위격,
다른 그 위격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제 또 한문으로 번역할 때 인제 삼위일체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비슷한 예로 교회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서 교회를 신천지는 자기 이 한자로 번역된 말을 가지고 신학 사상을 끼워 맞추는 건데, 이 교회는 가르칠 교와 모일 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신천지 보면 모여서 뭐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 통과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 흰 줄로 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열과 뭐 행을 다 맞춰 가지고 앉아 가지고 시험지를 착착착 주면서 뭐 시험 치르는 모습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래 교회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불러 모으다는 뜻이거든요. 에칼레오에서 유래되었는데, 바로 밖으로부터 칼레오 해서 밖으로부터 불러 모은,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원래 교회이고,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뜻을 담을 수 있는 게 그냥 교회라는 말이니까 교회라는 말을 쓴 건데,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본래 뜻과는 다르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는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얼마나 엉뚱한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입니까? 원뜻이 있는데 그걸 번역했을 뿐인 거죠. 참 이런 거에 넘어가면 답답하지만, 교회에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사실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다면은 여러분 신천지 넘어갈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죠. 신천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노립니다. 더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바이블 아카데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마리아와 요한을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임종하기 직전에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죠. 이때부터 요한은 임종 때까지 평생 마리아를 곁에서 모시고 섬깁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들 중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갔고, 사도 요한은 뒤따르는 베드로를 기다렸다가 그가 먼저 들어가게 하지요. 그제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차례로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사실도 믿었고, 티베리아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볼 요한계시록, 바로 그것이 반모섬의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그림이 이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라는 티치아노가 1547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환상과 예언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전도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바로 베드로죠. 요한. 전승에 의하면은 서기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를 피신했고, 또 그곳에서 7교회를 지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그리고 서기 95년 로마 황제 도미티우스의 기독교 박해 때 반모섬으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술하고, 96년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되자 사면받아서 에베소에 귀환하여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AD 서기 100년경에 94살의 나이에 사도들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편안히 임종을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것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는 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신이 또 이렇게 썼다는 것이 참 재밌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적었으니까 사도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보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그것을 또 어디 이단 또 다른 사상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의지하고 있는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앞길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12사도들은 이런 순교들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독배를 마시고도 살아나서 밤모섬에 유배됐고 결국은 어떤 박해나 순교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요한 1, 2, 3, 4 이제 키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사람의 일생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인생입니다. 처음 타고난 성격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는 뭡니까? 바로 천둥인데 천둥의 아들 보아네르게스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 않습니까?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려고 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니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합시다. 이런 과격한 성격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천둥의 아들 보아네르게스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인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런데 이들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가며 점점 성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저들을 불을 내려서 명예해달라고 과격한 그런 성격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겨집니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소서 했던 사람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삶. 이 고난과 시련을 거치면서 요한은 성숙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성숙함의 방향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하는 전 인격의 변화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성격은 그대로야.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사실은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니까 그의 전 인격, 성격까지도 삶뿐만 아니라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성격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천둥의 아들입니까? 내 성격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래서 성화된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전 인격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 1, 2, 3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목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